인간은 왜 고통을 받고 살아갈까? 신이 인간에게 고통을 내려주었다면 그 고통을 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MBC 기자이자 앵커인 지은이는 병고에 시달리다 저 세상으로 가버린 가족들을 보면서 깊은 허무감과 회의에 빠져든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와칭만으로도 인간의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 원리에 눈을 뜬 것이다. 이것이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 즉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만물이 변화하는 것이다. 만물이 사람의 생각을 읽고 변화하는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우주 원리는 세계 최고 과학자들의 숱한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이 책은 지은이 자신의 치유 과정과 와칭의 기본 개념 풀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 극복 방법, 삶을 더 현명하게 사는 법 등을 제시한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 와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장난감 코너 앞에서 한 남자아이가 게임기를 사달라며 울어대고 있었다. 쩔쩔매던 엄마는 아이의 볼기짝을 때렸다. 아이는 뚝 그치기는커녕 자지러질 듯한 울음으로 응수했다. 그 엄마는 아이가 품고 있는 불만 덩어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었다. 억누르려더니 고무공처럼 자꾸만 튀어올랐다. 너 저 게임기 갖고 싶니? 내가 자신의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저 자신의 불만에 함몰돼 있던 그 아이가 그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줬을 뿐이었다. 그 불만은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물러갔다. 내 안에서 치솟은 화도 남의 일인 양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쉽게 사라진다. 아인슈타인은 화도 어린아이처럼 달래줘야 하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 청소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가고, 그런 생각을 안 하며 청소할 땐 오히려 피로 독소만 쌓이게 된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랭거 교수가 청소부들을 관찰하고서 하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물을 마실 때 물을 무시하면 물도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이 물에 감사하면 물도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인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몸도 달라지는 것이다. 와칭은 음식이나 쇠붙이 같은 물질도 바꾸어 놓는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속속들이 읽어낸다.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들면 음식을 잔뜩 먹는 이미지를 그려 바라보자. 그럼 먹고 싶은 충동이 가라앉는다. 식탐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식탐도 조용해진다. 2009년 8월 경기도 한적한 마을,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놓고 일주일간 1989년 이전에 일어난 일만 말하고 생각하게 했다. 20년 전 것들만 바라보고 그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고 하니 몸이 점점 20년 전을 향해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꼬부랑 허리는 날이 갈수록 꼿꼿해지고 관절통도 사라지며 얼굴 주름살도 펴지는 것이었다. 돋보기를 쓰던 노인들은 돋보기를 벗어버렸고 지팡이를 들었던 노인들은 지팡이를 내던졌다. 랭거 교수는 나이가 들면 불가항력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 몸을 늙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의학자 디펙 초프라도 건강관리에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보를 입력해 놓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부정적 감정의 실체는 무엇일까? 두뇌 속에는 부정적 감정에 불을 댕기는 아미그달라라는 게 있다. 아미그달라는 생존을 책임진 만큼 두뇌 한가운데의 변형계 가장 깊숙한 곳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생존의 위험이 닥치면 현대인도 원시인과 똑같이 폭발하고 증오하고 절망한다. 두뇌 과학자들이 원시적 두뇌라고 부르는 이유다. 생존을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인 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관찰자는 누구인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는 누구인가? 넓게 바라볼수록 왜 지능도 점점 높아질까? 지능이 우주에서 무한하게 흘러나온다면 우주에 있는 완벽한 지능의 소유자는 대체 누구인가? 관찰자는 바로 영혼이다. 관찰자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넓게 바라볼수록 지능이 높아지는 것도, 지능이 우주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완벽한 지능을 가진 영혼이 두뇌밖에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임사 체험자들과 영계를 탐구해온 전문가들은 우리의 영혼을 갈고 닦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말한다.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엉성하게 우주를 만들어 놓았을 리 없다. 우주의 질서는 톱니바퀴보다 더 정교하게 돌아간다. 우주를 구성하는 미립자들이 사람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읽어내지 않는가? 만일 당신이 많은 연습을 통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마음대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에겐 신기한 능력이 생길 것이다. 별의별 오묘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 텅 빈 공간, 즉 영점 공간에는 당신이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원하는 바를 그리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와칭이란 바라보는 것,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만물은 내 생각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 물, 밥, 몸, 쇠붙이. 아니, 우리의 생각도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마실 때를 생각해보자.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무심코 마신다. 하지만 우리가 물을 마시기 전, 물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읽고서 변화해 있다. 만물은 모두 지능을 갖고 있다. 이는 영적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꽤 알려져 온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양자물리학자들은 모든 만물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립자들로 만들어졌으며 사람의 속마음을 척척 읽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고작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는 것 등에 국한된다. 우리가 모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린다. 심지어 우리 몸뚱이가 두뇌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 독일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플랑크는 이 요술의 배후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우주는 사람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따라서 우주에서는 그 어느 누구의 거짓도 통하지 않는다. 우주 만물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미립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존재와 생명의 비밀. 미립자 물리학자들은 뇌세포를 초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수백만 배까지 확대해본다. 뇌세포의 섬유질을 확대해 살펴보면 분자가 보인다. 분자를 확대해보면 허공뿐이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도 그렇다. 전자고 원자고 모두가 파동일 뿐이다. 모든 세포도 마찬가지다. 쪼개보면 빈 공간이다. 두뇌고 몸뚱이고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일찌감치 우리는 시각적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미립자는 영원히 살아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실제로 여러 차례 완벽한 사후세계를 만들어 보았다. 완벽한 죽음 속에서도 미립자들은 끄떡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끄떡없이 살아있는 미립자라고 한다. 미립자는 무한능력의 존재다. 미립자 차원의 우주를 양자물리학자들은 영점 공간이라 부른다. 미립자들은 절대 영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미립자들은 모든 정보, 지혜, 사랑,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모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물리학자인 나즐로 박사는 미립자들이 가득한 영점 공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라고 정의한다. 무한한 정보 창고, 영혼의 공간, 신의 마음, 신의 공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 종교들이 말하는 영생, 구원, 해탈 등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여기다. 생각을 텅 비우고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라.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던 라딘 박사나 캘리포니아 대학의 타그 박사 등도 역시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말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이 산속에 들어가 수십 년간 돌을 닦아서가 아니다.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관찰자의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모든 게 훤히 보이게 된다는 원리를 꿰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은 내 육신 밖에 있다. 능력의 크기는 단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결정짓는다. 내 모든 능력은 내 육신 속에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반면 나는 우주만큼 무한한 존재라고 바라보면 능력도 무한하게 쏟아져 나온다. 단순한 시각의 차이로 인생이 갈린다. 육신과 영혼은 늘 숨바꼭질한다. 육신이 눈을 뜨면 영혼이 잠들고 영혼이 눈을 뜨면 육신이 잠든다. 그래서 돈과 권력, 명예 등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면 영혼이 눈멀고 영혼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런 욕망에서 저절로 멀어진다. 동시에 두 가지로 바라볼 수는 없다. 상보성의 원리 때문이다. 양자역학에서 상보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적 물체가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 파동 또는 고전적 입자의 성질을 보인다는 원리이다. 남의 눈으로 나를 보는 법. 누군가 날 지켜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작은 유리거울이나 눈 포스터조차 이런 효과를 갖는다. 하물며 우주라는 무한한 거울에 비춰가며 산다면 우리 영혼은 얼마나 맑아질까. 이처럼 우주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맑은 영혼을 지키는 길이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다. 고통을 통해 영혼을 닦아라. 고통은 고통을 통해 영혼을 갈고 닦으라는 우주의 신호다. 그래서 고통은 외면하려 들면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거꾸로 이 고통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 깊이 바라보면 거짓말처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고 값진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자들은 와칭을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